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구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과 가장 어울리는, 오늘 말씀과 가장 어울리는 이 고사성어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고사성어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이죠.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대목이 가장 어울리는 고사성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저 그냥 입에 익은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기도문 할 때 이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곱씹으시면서 진정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먼저 양식을 구한다는 것,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양식으로 됐지만 원어로는 떡 한 덩이라는 단어예요. 이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생명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떡으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단순히 그 떡 한 덩어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마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양식 앞에 있는 이 일용하다, 일용할이라는 이 번역은 사실 에피우시오스라는 원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떡이니까 아마도 이것을 구할 때 뭔가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한, 생계를 위한, 생존을 위한 뭐 이런 의미이지 않겠냐 해서 일용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 필요한 때마다 우리에게 생계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와 같다는 것이죠. 이 한글로 번역된 이 구절 중에 이 비슷한 구절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시는데 어떤 시험을 주시냐면 일용할, 그냥 그날 하루 먹을 양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치게 거두면 썩어서 없어지게 하시고 딱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거둬들이게 훈련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희 아버지가 카센터를 하시는데요, 저희 아버지 카센터의 이름이 만나카 클리닉이에요. 저희 아버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영어 사전을 펴놓으시더니 이 카센터 이름 이제 간판을 정하시기 위해서 여러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셨나 봐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서 이제 좋은 단어를 고르시려고 보시다가 이 만나라는 이 단어를 찾으시고는 그 의미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상하게 먹이셨던 어떤 식량,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버지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공급하시는 어떤 그런 신비한 음식이니까, 양식이니까 우리 카센터를 만나카 클리닉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잘못 정하셨어요. 진짜 딱 그 돈이 필요한 만큼만 벌리는 거야. 이게 좀 더 많이 벌려야 부를 좀 축적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축적하셔야 아들인 저도 수혜를 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무나도 신기하게 정말 딱 그 필요한 것만큼만 버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학비가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딱 그만큼만 벌어드리고, 뭔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뭔가 이제 지방에 이제 부모님 댁에 와야 할 일이 생기면 그날 신기하게도 뭔가 이게 오랜만에 온 아들 외식을 시켜줄 만큼만 또 그날 벌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저희 아버지의 본인의 직접적인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도 이렇게 신기한 체험을 하시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고백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이제 체험이고 경험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풍성히 채워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부족지 아니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게 지금까지 그 만나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백이세요. 오늘날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 이름을 만나카 클리닉이라고 지어가지고 가나안 카클리닉 뭐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겠다라고,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날 주는 것을 꼭 그날만 수확을 하는 것이죠. 더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 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또 주실 것이니 내가 오늘 더 못 믿어서 더 거둬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들이 나를 계속해서 의지하느냐인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오느냐. 신명기 11장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적절한 시기와 때마다 비가 내려줘야 이 곡식과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때가 되었는데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하늘에 맡기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넘치도록 매일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편하고 안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가르치시면서 무엇과 비교하시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구분시키세요.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방인들처럼 엉뚱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너희에게 지금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너희에게 적절하게 알아서 공급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구하고 싶죠.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미리 뭔가를 좀 땡겨 받았으면 좋겠어요.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미리 더 많은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향락을 즐기고 싶어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더 땡겨 받고 싶은 거예요. 미리 빨리.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너희에게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모든 기도를 전부 다 아우르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용기 있는 기도예요. 왜 용기 있는 기도입니까? 불확실성이거든요.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구했지만 내일은 어쩔 거예요. 내일 모레는 어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 내 노후 대책은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앞에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아우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모든 기도를 다 아우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곧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와 생활을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뭐 조금 잘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출나게 열심히 섬기면, 다른 거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내 인생을 더 형통케 하셔서 나는 좀 더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그러니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가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감사하고 내일 또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요,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주권적이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입 다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호표 뽑고 순번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그냥 우리인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전히 주도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에 한눈 팔려 있고 엉뚱한 것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지금 간섭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방관하거나 방임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젖을 먹이고 나에게 먹을 것을 먹이는, 나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부모를 바라보는 것.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못 믿어서 그런지 뭔가 좀 쌓아놔야 돼. 쌓아놓은 게 있어야 든든한 거야.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내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뭘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노후 대책 세워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내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못 믿어온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못 믿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자꾸 축적하는, 심지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은요 이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스펙, 여러분이 지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재산, 여러분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비유로 드셨는데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들여 가지고요 창고에 든든하게 다 쟁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 게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창고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면서 잠에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재산을 축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어디다 쓰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자신을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알아서 채울 테니 너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존에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내가 어떻게 힘쓸 수 있을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생존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리라. 이게 우리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여러분 삶의 어떤 사상, 여러분의 그 사고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그 비유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주인이 이들에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어요. 왜 묻어뒀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건 하찮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줬으니까 난 그냥 이거 잘 묻어뒀다가 그냥 이거 다시 돌려줘야지.
뭐 이런 심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만큼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준 사람은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너보고 1달란트 주면서 5달란트 남기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직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지. 5달란트 받아서 그 자기 거 됐습니까?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쟁여놓고 쌓아두면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으로 향락을 즐기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기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다 인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달란트 받았으면 나는 그 1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1달란트만 받아서 1달란트만 남겨도 똑같이, 여러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가 있죠. 뭐 열무나 비유 있어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줘가지고 10문화를 줬더니 어떤 종은 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근데 어떤 종은 땅에다 묻어놓고. 그때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들에겐 똑같이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 한 문화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만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그겁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것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조금 받았다고, 나는 흙수저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것만 남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더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만 주신 건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나 안 해, 나 안 해, 대충 살래. 하나님 앞에서 막 나가자는 거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이 타국으로 먼 이제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있고, 이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소출이 될 때가 되니까 여기에서 얼마 정도를 이제 새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을 보냈더니 이 종들을 다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달라지겠지 해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죽였어요. 이 농부들이 착각에 빠진 겁니다. 이게 지들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본분,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는요, 우리의 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왜 구하고 계십니까?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잘 해석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계속 살겠습니다. 1달란트 주셨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 남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에게 소출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처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찬양했던 성도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일용할 양식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 받아도 내가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그냥 나를 1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제 자신을 1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거 땅에다가 묻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난 1달란트만 남기면 돼. 내가 5달란트 남길 필요도 없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느라 가랑이가 찢어졌을 텐데 차라리 1달란트만 받아서 참 다행이다. 1달란트만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그거 받지도 않은 거 막 굳이 5달란트 막 더 남기고 왜 더 남기려고 하겠어요? 칭찬받으려고 더 남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더 가지려고 남기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명자라면 여러분 전천후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변동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전천후가 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아까 공술의 공수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먹고 즐기면서 향락을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못해요. 그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생의 염려,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노후 대책, 그 사는 거에 염려하고 재물 때문에, 그리고 그 향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생의 염려에 시달리고 재물에 시달리고 이 향락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것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자유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 유혹에, 우리의 그 죄에,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매여 있는 거예요. 욕심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매여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두워요. 행복하지 못해요. 왜? 1달란트밖에 없어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 쳐다보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저 5달란트 만들고 싶은데, 나도 저 5달란트 갖고 싶은데, 가져봐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꾸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거 가져야 향락을 즐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간구는 단순한 의미의 짧은 게 아니었습니다. 떡 한 덩이 달라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야 하는 간구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도, 내가 그것을 못 이뤄도, 내가 그것을 못 가져도,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답게, 아들답게 할 때, 그럴 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자도 불행했지만 첫째 아들도 불행했어요. 진짜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더 욕심날 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할 거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사고체계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